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보면 참가국 선수단이 알파벳 순서로 입장을 하는데 한국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줄을 잘 맞추고 질서정연하게 또 표정도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비장한 모습으로 본부석 앞을 지나갑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선수들 보면 줄도 잘 안 맞추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분명하게 표정도 올림픽에 대한 간절함이나 승리에 대한 결기가 없이 서로 웃고 떠들면서 본부석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구 선수들이 이런 모습으로 즉 껌을 씹고 떠드는 모습을 입장할 때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런 태도로 과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 결과를 보면 껌을 질겅질겅 씹고 떠드는 이 건들건들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하는 그 서구 선수들은 금메달을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결연한 표정으로 경기에 대해서 간절한 모습을 보였던 그 선수들은 맥없이 1회전에서 탈락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걸 보면서 실력이란 것은 내가 승리에 대한 그 간절함과 결의에 참 비장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대부분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신앙이란 것은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고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가. 즉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말을 따르려고 한다면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과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즉 종말이 가까운 만큼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사랑과 대적과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인데 8절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상반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것만은 꼭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몇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경을 몇 장 읽었다가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얻은 은혜와 힘으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이는 신앙의 모든 간절함과 열심과 질서 정연함과 결단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하고 성경 읽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이라든가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 또 모든 것을 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구제, 내 몸을 불쌍하게 내주는 그 열심,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형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한 믿음과 말씀과 은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 하는 일이 참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없이 행하면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뜨겁게라는 것은 그냥 열정적으로 마음과 감정을 쏟아부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 에크테네라는 건데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즉 그 사람 대해서 사랑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그때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유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인데 근데 가룟유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뭔가요? 흔히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정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걸 참고 믿으며 견디는 오래 참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할 때의 에크테네, 즉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까지 간 건가요? 본문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즉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자리까지 연결돼요. 주의할 것은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것이 그 은혜란 명목으로 그냥 죄를 말하지 않고 묵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고쳐내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이반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농사기구를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차에 여러 농사 그 기구를 싣고 다른 마을로 장사를 떠나려는데 한 번 떠나면 며칠씩 걸리는 장사길에 병든 노모가 간밤 꿈에 내 머리가 하얗게 됐던데 오늘은 그만 쉬렴 하고 만류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반은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실 겁니다 말하면서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온종일 농기구를 팔고서 10월 여간에 지친 몸을 풀고 다음날도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고 떠났는데 멀리서 기마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반에게 와서 이반을 무조건 결박하고 이반의 마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차의 짐 사이에서 피 묻은 칼이 나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이 이반이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어젯밤 같은 여관에서 부자 상인이 모든 돈을 도둑맞고 칼에 살해된 채 발견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반은 병든 노모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그로부터 26년간 이반은 깜빵에서 뭘 하냐,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삶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같은 감옥 죄수로서 절친한 니콜라스가 탈출하기 위해서 담 밑으로 구멍을 파는 걸 보게 돼요. 이반과 눈이 마주치자 이 니콜라스는 간수들에게 이반이 탈출하려고 한다고 덮어씌워요. 간수들이 뛰어왔을 때 이반은 파여진 구멍을 대에 묶고 있었어요. 덮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간수들의 눈에는 이반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반은 모진 매를 맞고 가장 악조건의 독방에 던져졌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니콜라스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26년 전에 여관의 강도를 용서하옵소서. 병든 어머니를 지켜주소서. 그때 이반의 기도를 훔쳐듣던 니콜라스가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아, 이반이 나로 인해서 26년 동안을, 나로 인해서 저런 상황에, 나로 인해서. 니콜라스가 그 후 양심에 따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변함없이 그냥 지조를 지키면서 악하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팔이 부러지면 아프다고 잘라내지 않아요. 뼈가 붙고 아물며 더 튼튼해질 때까지 깁스를 하고 지탱하면서 견디고 참아냅니다. 이웃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죄를 덮는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저 묵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변할 때까지 사랑으로 참고 받아주며 진리로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견디고 받아주게 되면 내 자신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내 자아가 죽는 일. 내 잘못된 것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덮는다는 말은 제의적인 용어예요. 제사를 쓸 때 그 쓰는 용어입니다. 덮는다. 칼륨데이. 즉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제물의 피가 죄인의 죄를 덮어서 그 죄인이 속지 않은 과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어땠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 죄의 크기에 따라서 비둘기를 비롯해서 소까지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그 희생제물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에 죽여서 피를 갖다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은 피를 보고서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구약에서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죄를 어떤 사람은 10개도 짓고 뭐 3개도 짓고 뭐 1개도 짓고 그러잖아. 그럼 그때마다 희생제물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없애야 돼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죄가 안 없어지는 거잖아. 응?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가 용서함 받아요. 할렐루야. 동의서에서 멈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없어져요.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죄인들을 참고 견디고 받아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는 독생자 예수를 내주신 희생과 아픔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희생 없는 사랑이란 건 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희생 없는 사랑은 죄를 못 덮을까? 그것은 죄는 거짓인데 죄를 덮는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과 진리예요. 그래서 죄는 사랑과 상반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내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죽게 하는 원흉임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죄를 범한 형제를 참고 견디며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치가. 따라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면 상처를 동반하고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C.S. 루이스가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꼭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함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처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실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죄가 덮어지고 그 자리에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죽음과 희생을 동반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많은 세상의 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 사랑의 걸음이란 것은 뭐냐?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내디딜 수 있는 순례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에요. 순례의 걸음. 영혼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부지런히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으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사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요. 또 우리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사탄이 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만은 하지 못해요. 사랑만은. 왜 사탄이 사랑만 못해요?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른 걸 흉내도 사랑은 못한다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봐요. 같이 읽어볼까? 이것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이셨어요.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인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것도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성자를 사랑하셨던 성부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랑을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오늘까지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감화시켰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받고 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지내고 그렇게 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인 조세핀 김이라는 그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처음 상담을 했던 그 대상이 백인과 흑인의 혼혈아이였던 13살 먹은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매우 화가 많고 난폭해서 상담을 안 받고 도리어 보자마자 욕을 하고 물건을 내던지며 화내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후 이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그 조세핀 교수는 아이에게 나는 여기 이 방에 늘 있을 테니까 내가 이야기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서 볼 때마다 인사를 건넸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는데 2달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찾아오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7번이나 성폭행을 당했고 10살의 어린 나이에 10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자기 혼자 유산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그 아이의 어머니란 사실이에요. 아이의 말 듣고 조세핀 교수는 왜 이 아이가 그렇게 화가 많고 난폭하고 욕을 하는지 이해가 돼갖고 아이를 안고서는 지금까지 사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하면서 같이 우는데 갑자기 왜 이 아이가 내게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마음이 생겼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항상 여기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받아주시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8절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어요?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삶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면 대적과 봉사인데 그 앞에는 서로란 말이 붙어 있어요. 즉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되 선한 총기같이 하라. 이는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는 서로예요.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가르침과 봉사의 삶을 훈련받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그 모든 곳의 원천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요.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불신자들은 모든 삶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어요. 사랑도 대접도 봉사도 자신의 힘으로 해요. 따라서 사랑을 하되 허물과 죄를 덮는 끝까지의 뜨거운 사랑을 못해요. 대접을 하되 원망하면서 합니다. 봉사하되 자기를 자랑하면서 해요. 반면에 신자는 모든 삶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우리 8절부터 11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해요. 사랑도 대접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뭘 하든지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 앞에서 내가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로 해야 돼요.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분명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뜨겁게가 뭐라고?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베드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받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허다한 죄가 덮일 때까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베풀 때까지 참고 견디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도저히 못해요. 우리는 허다한 죄가 덮일까지
덮일 때까지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내 죄는 덮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일어나서 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발생해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발생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이 그 목적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누가 일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게. 그래서 내가 알게 된다고. 나도 모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 서로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나는 못해요. 대접하는 것도 그래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당국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나그네들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중요하게 가르쳐요. 로마서 12장 13절 봐요.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아닌데 이게 아닌데 13장 1절과 2절이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알려줬네. 히브리서 13장 어쩐지 보니까 좀 낯설어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렇게 천사 대접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의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을 베품에 인색하게 만들고 대접받는 사람은 감사에 인색하게. 이 인간이 그래요. 대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베푸는 거. 베풀면서 좀 후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좀 계산하면서 베풀려고 하고. 대접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해. 인색하게 해. 이 인간이 그렇다고. 우리의 원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즉 대접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대접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 본성에 기초한 대접은 원망과 불평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대접은 어떤 대접이에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황송한 대접을 받았고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황송한 대접 받고 있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잖아.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인식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대접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할 때 봉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 재능, 소유 이 모든 것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건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께부터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주신 거잖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한 거다. 그건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개발해서 한 게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봐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있잖아. 마치 자기 것처럼 폼 잡는 거예요. 방언 같은 건 막 소리내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방언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교통한다.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은사들은 이렇게 잘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겁니다. 구원과 은사와 믿음, 지도자, 기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재능, 건강, 힘, 소유물, 내 모든 건 다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을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버려요. 내 생명 그냥 끝나버려요. 뇌에 있는 시프트 하나만 딱 막아보세요. 그냥 끝나요. 내 재산 욥처럼 한 번에 쳐봐요. 그냥 다 끝나버려요.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항상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불안하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자기 건 줄 아니까 그런 거죠. 내가 만들어낸 내 실력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좋은 것만 아니라 내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 내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약하지 않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잖아. 하나님하고. 그게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러니까 내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알고서 뭘 하든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한다고 발휘한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이 내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걸 뜻하잖아요. 불신자가 볼 땐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막 무식하게 저러나. 그런데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 불신자였던 내가 미련한 자였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못 얻잖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왜 전도가 미련한 거냐고. 내가 미련한 자였지. 내가 모르는 자인데. 내한테선 구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미련한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기독교 신앙도 유대교나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것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지혜와 봉사의 명목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려고 해요. 다니는 학교도 차별하고 사는 곳도 강북남과 강북 일산으로 차별한다고. 응?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차이가 나요. 공부를 해도 재미가 있고 돈을 벌어도 돈은 버는 재미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우월한 사람이 돼갖고 강남에 살고 미국에 살고 다른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것들 누리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통해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더 낫다는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벌거벗겨서 한 줄로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는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노예, 배운 자나 무식자나 사람들이 만든 차별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으로 서게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우월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랑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사랑을 주셨고 나를 대접해 주셨고 내게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겠는가, 나 이렇게 대접해 주셨잖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에서 모든 게 얻어졌고 하나님에서 이런 이 내가 은사를 가졌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랑과 대접과 봉사는 전부 십자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돼요. 그렇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시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해갖고 사랑과 대접과 봉사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이며 자기 만족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열정으로 대접할 수 없음을 알며 자기 능력으로 봉사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대접과 봉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요. 이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드러내며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뭐 내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내 재능은 내가 좀 남보다 탁월하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물질 많은 것도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 벌어서 이렇게 된 거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좋아서 물질 많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배운 자나 무식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왕이나 거지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토기장인가 그 토기를 만들 때 꽃병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고 간장 종지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각자 그 위치에서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재능도 주신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뜨겁게 살아가라는 건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가로주다 예수님을 판 가로주다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 받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덮어주실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본성은 도저히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3번까지도 사랑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무한대로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을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가지도록
나를 고쳐가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나를 사랑 못합니다. 삐뚤어진 이기주의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대접과 봉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는 자가 되어 진리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